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73쪽에 있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전도 교과서. 제가 전도 축제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고린도전서 9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게 되면, 월급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이상 돈을 벌어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에 대해서 다른 것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하는 일에 행복이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해라. 이제 행복하다. 또 하나는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에 있다. 결과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었을 때 돈을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과정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이제 플라톤은 조금 부족할 때 행복하다. 사람이 배가 부르고 나면 행복하지 않고 조금 배고플 때, 조금 부족할 때, 그때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서 이 자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조금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데, 19절에 행복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행복은 자유다. 그러니까 종살이 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게 아니잖아. 그때는 행복이 아니고, 자유롭다는 것은 자기가 열심히 일했을 때에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이 행복이다.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인 자유함, 종에서 자유함, 해방,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행복은 그 소중한 자유를 스스로 버리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자유함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일을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포기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실험이 있었어요. 이제 고3 학력고사 수능이 끝나고 나서 그 3학년 학생들에게 이제 그 조사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가 원하는 꿈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과, 아니면 그 자녀를 위해서 5억을, 그때 당시에 이제 오래된 얘기지, 한 10억이라고 그러면 자녀를 위해서 10억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꿈을 포기하느냐 했을 때 100%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꿈을 포기한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고3 학생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는 꿈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유함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행복인데 그 가장 중요한 행복을 포기할 무엇인가를 발견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전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 9장 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자유함보다 더 큰 자유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사실은 다소에서 태어난데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로마 황제가 보호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때리거나 사형시킬 수가 없습니다. 무슨 죄를 졌어도 사형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 내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자유로운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려면 통행세가 있어요. 우리가 버스를 탈 때 경기도에서 서울로 오면은 그 활증료가 붙고, 택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마 시민권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유대인으로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율법을 배웠고 율법으로서는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 벌써 스데반이 순교할 때 앞장섰다는 것은 그 엘리트 코스를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었으면은 세상적으로는 아주 승승장구하고 성공할 수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비유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버린다고 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서 얻고자 하는 그것이 가장 큰 자유요, 가장 큰 행복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우리 선배가 이제 서울대학교 영문과 나온 형님이 계셔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한양대 교수님인데 이 부분을 읽으신 거야. 스스로 종이 된다는 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저는 그때 알겠더라고. 이 스스로 종 된다는 것을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방언 받고 성령 받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그 내용을 알겠더라고.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자유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없는데,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된다는 것은 이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저는 이제 강요는 안 하지만 전도를 막 힘들게 생각하고 전도 좀 하다가 이제 열매가 없으면 포기하고 그러는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내게 생명의 멸관이 있을 것이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자유는 그 한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돈을 버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행복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자유, 종에서, 죄와 사망의 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의 그 자유함과 또 그 자유함을 버리고 스스로 종이 돼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전도는 뭐라고 그랬죠? 해산하는 수고. 전도가 뭐냐? 아기를 낳는 그런 수고를 하는 것이 전도다. 믿음으로 낳는 것이 전도다. 그리고 믿음으로 낳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전도다, 양육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이것을 스스로 종이 된다는 것은 무언가에 미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돈에 미치고 노름에 미치고 운동에 미치고 사랑에 미치고, 이 미친 사람들이 사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것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미쳤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노라. 할렐루야. 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저희 집 사람이 이제 미용실 원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동생들을 다 키웠어요. 예? 동생들을 다 키웠어. 근데 어느 날 이제 언니가 미용실을 그만두고 이제 그런 부목사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큰 놈도 그래. 왜 미용실을 그만두자고. 엄마가 미용실 할 때는 맨날 차를 사줬거든. 근데 엄마가 미용실을 안 하면 이제 자기가 차를 맨날 못 사거든. 그러니까 얘가 왜 그만두냐고 물어보는, 어린 나이에도 그러대. 예? 유치원 다니는 나이인데 그래요. 여러분, 그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 돈을 많이 버는 그것을 내려놓고, 그 부목사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목사님 기준은 담임 목사의 50%가 부목사 월급이었는데, 우리 둘째가 그 유치원에, 교회에서 하는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데 돈이 없었어요. 유치원비가 부목사 월급이 100만 원인가 그런데 유치원이 50만 원인가, 하여튼간 안 돼. 근데 그 원장 권사님이 자기 월급을 가지고 우리 둘째를 그 학원을 보내줬어요. 영어 학원을. 그래서 영어가 둘째가 제일 잘해. 걔는 영어 유치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 권사님의 은혜가 있죠.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된다는 것은 미쳤다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의 미치는 것은 사실은 중독이야.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독은 문제가 됩니다. 가정이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미쳤다는 것은 20절 말씀에 다시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가 된 것은, 그래서 이 20절서부터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이 전도 교과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읽은 23절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막 따질 때에 그 기준이 전도를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아, 그게 그러면 돼요? 지금 모르겠어요. 저도 들은 얘기지만 소망교회 부목사님이 새신자를 신방을 갔는데 이 사람이 술집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신앙이 없으니까는 부목사님한테 술 한 잔을 권했나 봐. 양주인지 뭔지. 그래서 안 마시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혼났대. 야, 그거 기도하고 마셔야지. 그냥 오면 어떡해? 저도 자,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 저는 안 마셨겠어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 믿음이 성장했을 때는 이제 내가 사실은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마시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이 전에 저기 있던 교회 어떤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가게를 홍대에 오픈했다고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자고 그래서 교인 몇 명하고 갔어요. 근데 술집이야. 야, 거기 가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당황스럽다. 그런데 그 권사님인데도요, 자기 아들 그 술집 개업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갔다고 시험 들었어. 물론 뭐 술집이라고는 얘기는 안 했지만은 그렇게 그래서 참 당황스러웠어요. 저도 그때. 그런데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조건 술 마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상황이 좀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아니면 얘기를 해야지. 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술을 먹을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술잔을 엎어놓는다든가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종이 될 때에 그 가치 있는 게 무엇이냐가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것을 했다. 그래서 자기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자기가 원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원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행복을 느껴. 전도하다가 매를 맞았잖아, 사도 바울이. 근데 그 매를 맞는 것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들도 뭐라 그랬어요? 주를 위해서 매를 맞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거든. 내가 주를 위해서 매를 맞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도 내가 주를 위해서 매를 맞았다는 것을 기뻐했다 그랬거든. 그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열매만 상이 있는 게 아니고 씨를 뿌리는 자도 상이 있고 물을 주는 자도 상이 있고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거두는 자도 상이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갖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사람들도 너무 많이 가지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이 더 큰 행복이고 영원한 행복이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모든 것을 다